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삶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이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단일신교라고 안 하고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단일신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라고 하는 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숫자적으로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셋으로 보입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고 아는 하나님은
셋인데 그 셋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죠. 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분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똑같으며 그 존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 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신이다. 이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다고 하니 우리의 이 숫자적인 논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그 믿음은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인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시에 두 곳에 계시지 못합니다. 빠르게 이동하실 수는 있어도 동시에 두 곳에 계시지 못해요.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고 나는 가야 하고 또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하나님,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위하여 일할 나와 같은 하나님이 올 것인데, 나와 같은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동시에 동시에 계실 수 있으며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이라면 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제3위의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각각 역할을 나누어 맡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자의 사역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특별히 거짓된 영들에게 속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 유병원 씨가 잡혀가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도피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금수원이라나요? 그 구원파의 본부가 있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병원 씨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다 사람이 막고 지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억지로 그걸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왜? 그 유병원 씨가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를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요,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이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교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교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빙자한, 예수님으로 위장한 거짓된 영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어야 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혹의 영에 끌려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거짓 영에 끌려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방언을 기가 막히게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했다 그러면 방언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주 줄줄줄줄 나와요. 저는 신학생인데도 방언을 못했는데 그분 옆에서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그분이 방언을 했다 하면은 옆에서 그냥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청산유수처럼 나와요. 끊이질 않아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방언하는 분들을. 그런데 그분이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며느리를 쥐잡듯 잡아.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 기억으로 20대 후반의 며느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이 났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방언하게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데 교회에 와서는 또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제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 그분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 평촌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대한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그분이 방언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거기 학교를 찾아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방언에는 3가지 방언이 있다고. 3종류의 방언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방언이면 방언이지 뭐 종류가 있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세미나를 들어봤더니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대요. 2번째는 마귀 새끼가 주는 방언이 있대요. 여러분, 마귀도 방언을 준답니다. 3번째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언이 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도치 방언. 자기 스스로 취해가지고 하는 방언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연구를 쭉 해보니까 자기 도치 방언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 할렐루야 1000번 해갖고 혀가 꼬부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 그런 거 많이 시켰죠. 할렐루야 1000번 해라. 그럼 방언한다.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막 혀꼬 부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는데 며느리는 쥐잡듯 잡게 하는 그 영은 도대체 어떤 영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분이 어디에 부흥회에 갔는데 어떤 여전도회 회장이 와서 몰래 숙소에 와가지고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 안 보는데 슬쩍 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꼭 물어볼 게 있대요, 목사님.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만 했다 하면 왜 생각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대. 누구도 믿고 막 방언을 하면은 막 미운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에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그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탄의 영에 붙잡힌 자도 혀꼬부라진 소리 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요, 방언만 하면 그게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알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당신한테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저절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응답 안 해 주시기도 하고 하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라 가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간절히 엎드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지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오라 그러면 한 번 말해서 안 오면 10번 말하면 온다, 이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죠. 또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도 없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경배해야 하며 섬겨야 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또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게 성령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적이 있어도 그 영의 역사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깊이가 있으려면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당도 제대로 하려면 귀신의 영이 있어야 돼요. 영. 귀신이 와서 자기를 잡는 일이 없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무당할 수 없어요. 귀신이 와서 잡지 않는 무당은,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무당은 사기꾼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그것은 미혹의 영, 곧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고 하면서 그리로 쫓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보면 전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자들. 여러분,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서 그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한동안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죠. 그게 전부 교회 안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하니까 서울의 웬만한 큰 교회들은 전부 그걸 따라 하더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캐나다 그 비냐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본거지까지 쫓아가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분이 얼마 있으면 노회장 되시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비냐드 운동 성경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막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막 깔깔대고 다 웃습니다. 깔깔대고 막 웃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제일 먼저 오는 감정은요, 우리 속에 애탐입니다. 내 죄 때문에 애탐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회개의 눈물부터 나옵니다. 웃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회개의 눈물부터 나와요. 세상의 과학은 그러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서 모든 암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웃음이 막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웃게 만드셔가지고 병 고쳐주신 거 봤어요?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그냥 이 세상의 원리예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우리의 몸에 더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 속에 오시면,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우리 속에 있는 죄악,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부터 흘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느끼고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끼며 사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죄를 지면, 죄를 질 때, 야, 이거 걸리면은 무슨 불이익이 있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래서 불안해요. 아세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안 배웠는데.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불안의 원인이, 그 불안감의 원인이 그 죄로 인한 불이익, 그 죄로 인하여 올 형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 죄가 들통이 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불안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범죄하려고 할 때, 뭐 때문에 불안하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세상 욕심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 죄의 길을 가면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불안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혼난다. 언젠가 하나님 나 이거 그냥 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지적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벌 줄 텐데.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분이에요. 들락날락 하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언제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직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삶은 껍데기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